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6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위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할 제목은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전가받은 신령한 자, 영적인 자라는 제목입니다. 이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는 것은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완전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통로가 있는데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우리 속에서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시작하시고 믿음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어요. 다른 말로 얘기해서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큰 주제 가운데 하나가 의이고 의에 반대되는 개념이 죄예요. 근데 인간은 성자 같은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살 때 죄 안 짓고 자기 돈이나 자기 일생을 남을 위해서 봉사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인간이 행하고 성취한 의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의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 가는데 인간이 아무리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이게 하나님 앞에 뿌듯하고 그런 마음이 계신 분들은 믿음이 뭔지 하나님의 의가 뭔지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나에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그 사람한테 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 자체가요. 근데 왜 이렇게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구원받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이런 말을 들을 때, 말은 멋진 말이고 대단한 말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왜 처음 듣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구원이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저와 여러분의 원함으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른 박질함으로 말미암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구원은 아들이 다 이루었어요. 다 이루어 놓은 거를 구원의 시작과 그 끝을 다 이루어 놓은 것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적용시키는 일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불가능한 문제는 그 어떤 사람도 아무리 자신을 불사르게 자기의 몸을 내어줄지라도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최고의 의롭게 산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고, 빌립보 3장에 사도 바울은 자기는 율법적으로 흠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공표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하나님의 의에 미치질 못해요.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에는 인간의 의는 하나님의 의 앞에 더러운 무더기 옷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주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인생을 1000만 번 산다 할지라도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불가능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이 율법을 지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통해서 보여줬어요. 근데 이것이 율법을 자기가 다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행위로는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이 아셔. 그래서 창세전에 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그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로마서 3장 집중하셔야 됩니다. 복음 자체가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복음을 들으면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분들이 지금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왜 하나님의 의가 성령으로 그 사람 가운데 소유되지 못했냐면은 복음을 못 들어서 그래요. 다른 복음을 들어서 그래요. 다른 복음은 아무리 그것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고 흥분시키고 울리고 결단을 시킨다 할지라도 심리학이지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복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동반합니다. 이 복음이 뭡니까? 로마서 1장 1, 2, 3,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섰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말씀이 성령으로 마리아의 태에 잉태하여 그가 인자로 와서 그가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공생애를 사시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율법은 하나님의 의예요. 율법을 완성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한 하나님의 의가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불순종한 이 율법의 부정적인 측면을 그가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긍정적인 측면과 율법의 부정적인 측면을 십자가의 죽음과 공생애의 완벽한 순종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분,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율법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도 하나님의 의인데 이거는 죄인은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는 말씀으로 있을 때는 이 율법을 우리를 위해서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 때가 차서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의 요구를 긍정적인 측면, 율법을 다 순종을 해버렸어요. 율법의 부정적인 측면, 율법을 불순종하면 죄가 되어서 죽어야 되는데 이 문제까지 십자가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셔서 율법의 부정적인 측면까지 완성하셨어요. 이것이 율법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의요. 이와 같은 상황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율법의 긍정적인 측면을 다 순종해서 완성하시고 율법을 범한 자기 몸으로 들어갈 부정적인 측면을 자기 몸으로 들을 유대인의 남은 자와 이방인의 충만한 수의 그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율법, 하나님의 의로 불러들일 모든 자들의 하나님의 요구를 그가 육체로 와서 다 완성을 하고 죄책을 다 해결하고
그것을 자기 몸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은혜 받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적용되어서 그가 예수와 연합한 의인이 되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인은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복음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이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은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이요. 3장 21절 20절부터 2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 죄는 아무리 그가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쳐도 육체의 삶으로는 흠없이 할 수도 있겠죠. 바울처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탐욕이 가득해요. 육체로 행동 안 했어도 마음으로 미워하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100가지 다 순종하다 한 가지만 범하면 야고서 2장 10절에 100가지를 다 범한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율법을 곡해하고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부터 이 율법을 더 강화시켰어요. 그들이 착각하건 이 율법이 육체적인 것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렸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다. 율법을 완성시켜 성취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 해놨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 율법주의라고 해요. 율법주의하고 율법하고 다릅니다. 믿음의 반대가 율법주의, 율법, 이것도 지금 구분이 안 되고 있어요. 죄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영이 성령으로 그 사람한테 부어지면 에스겔 36장 25절 26절에 율례를 행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새롭게 거듭나고 창조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그 사람한테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리 입으로 믿는다고 해봐야 마음은 똑같아요. 옛 마음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로마서 6장에 5장 5절 6절부터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죽고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영어로 그것이 플랜티드 투게더입니다. 함께 심겨진다는 거예요. 임플란트처럼 이 이빨이 그 사람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십자가의 사건이 성령으로 새 마음과 새 영으로 그 사람한테 심피토스 함께 심겨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사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지금 들어온 상태예요. 이 사람들은 그 전에는 말씀이 있는데 정말 힘들었지만 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성경을 외우고 싶은 생각이 속에서 막 굴뚝굴뚝 일어나요.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상실한 이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믿음이 없는 상태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수학 통계치에 기반한 믿음이에요. 왜 비행기 타고 다닙니까? 자동차 사고 나는 것보다 비행기 사고 나는 게 훨씬 확률이 적다 이거예요. 왜 여러분들 지하철, 전철, 버스 타고 다닙니까? 통계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설마 그 1000만 분의 1의 확률이 내게 이루어질 리가 있냐 하면서 그 믿고 다니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마음에 들을 때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를 이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나와 있는 구원이에요. 근데 지금은 자기가 예수를 믿어.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어요. 금요일 날 요한복음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2장이나 8장에 나와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지금 한국에서 예수 믿는 수준이 아니에요. 제가 중국 같은 데 많이 가봤는데 저하고 교제했던 목사님들 감옥 들어가서 7, 8번 구치소 사는 건 일반적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 정부가 기독교인들, 공무원들 조금 이렇게 압박을 한다고 그러니까 카톡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직장 떨어질 거를 완전히 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왕따 될 걸 생각하고, 나세렛 이단이라고 말할 때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 그 앞에 나서 나 당신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원인데 그때 당시에 70여 명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그 상층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러 왔어요, 밤에.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이 성경 모릅니까? 안식일 안 지킵니까? 절기 안 지킵니까? 그 사람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너 천국 못 간다고 했어요. 지금 신학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다 거듭났다고 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천국 갈 줄 알아요. 저는 제가 그 상황,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고 이적 나타나고 귀신 쫓고 그거 제가 다 해본 거예요. 다 해본 거.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이 중국 같은 데는 이렇게 살짝만 만져도 지금 무릎 아파서 고생하시는 분 있죠. 그거 한번 싹 스치고 하면 그 순간에 10명 이상 무릎 관절 다 났고 병 고치는 것 중에 제일 힘든 것이 미친 사람들이에요. 정신분열. 그거는 귀신 쫓고 그래도 한참 걸리는 겁니다.
30분 만에 39, 40살, 41살짜리 3명. 누가 쫓아온다는 거냐. 24시간 쫓아온다는 거예요. 이 정신분열이 일어나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30분 동안 별 얘기도 안 했어요. 얘기 들어줬어요. 그 이튿날 갔더니 3명 다 나섰대. 제가 다 해본 거예요. 다 해본 거.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복음을 말하려는 거예요. 복음. 복음이 여러분에게 아들의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의가 여러분에게 들어오려면 반드시 이 복음이 들어오는 의가 들어오는 통로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는 여러분에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거룩하게 내가 성경 아무리 알고 누구한테 가르치고 그거는 하나님의 의가 없어도 우리 이지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 지성이 하나님 말씀을 동의를 하고 깨달아요. 일단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뭐냐? 이 마음이 움직여야 돼. 마음에 확신이 들어와야 돼.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야 되나? 삶까지 가야 돼요. 의지까지, 지성, 감성, 의지까지 이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와서 장악하지 않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은 머리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삶은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마귀가 여러분을 속이는 사기치는 믿음이라고요. 히브리서 11장에 1절부터 6절까지 이 바른 견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13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 13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가하였으니. 이 환영한다는 이 단어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마음으로, 감정으로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증거, 이거를 이지적으로 이성으로 이해하고 깨달았는데 그것이 마음으로 가서 그것이 확신이 됐다는 감정으로. 여러분 세상에도요, 어떤 정보를 자기가 확신하면 퇴직금 갖다 다 집어넣어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행동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멀리서 이 구약 사람들은 이 새 예루살렘 구원의 이 천국을 멀리서 봤어요. 신약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본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마음으로,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확신을 가져서 그들이 고향을 떠나서 이 바벨론 땅을 떠나서 갈대아 우를 떠나서 지시할 땅을 가는 아브라함처럼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그렇게 삶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보세요. 똑같아요. 교회 다니는 거 빼놓고 사는 게 똑같다고요. 얘기하는 것이 맛있는 이 야 거기로 와라 그냥. 다 그거예요. 먹고 사는 얘기. 이것이 머리로도 안 들어갔어요. 이것이 마음의 확신.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깨닫기 시작하면 세상이 점점 허망해져요. 여러분 지금 한국이 잘 살아가지고 막 90세, 100세, 120세 얘기하고 있는데 사는 게 저주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사는 게 저주예요. 예전에 조선시대 때는요,
일반 평민들은 평균 나이가 35, 6세였어요. 그러니까 17, 18 결혼해가지고 아들, 딸 7명 낳았고, 그거 키우다 보면 죽어버려고. 연년생으로 낳고 막 2년 터울이 나면 애나 더 죽어요, 애나 다. 그래서 엄마가 죽고 저 막내는 장남이나 장녀가 업어서 키워요. 35, 6세에 죽었어요. 왕들 잘 먹었는데 오래 살았냐? 평균 조선시대 27명의 왕의 평균 연령이 46세였어요. 그게 좀 늘어난 거예요. 왕으로 사나 노비로 사나 세상은 똑같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의가 거하는,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의가 거한다고 그랬어요. 의가 거하는 새 하늘 봤을 때 의가 아니면 거기에 거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비참한 상황을 율법이 와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이 거룩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나는 100% 지옥 가는구나. 내가 목회하고 세상 등지고 기도하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방언하고 막 소리 질러서 목에 수술을 했어도 나는 100% 지옥 가는 거야. 그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안 되는구나, 이게. 저만 그런 게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에 음성 듣고 환상 보고 응답받고 그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건 기독교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게 또 다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서 나오셔야 돼요. 새로 시작해야 돼요. 새로 시작. 저는 새로 시작했어요. 저도 공부 유명한 사람들, 뭐 설교 잘하는 사람들 있다 그러면 10년치, 20년치 들어가서 판 사람이에요. 그거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이 복음의 시작부터 기반을 다져나가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걸 보게 돼 있어요. 사람과 만나게 하고 제 환경을 하나님의 환경으로 변화시키고 정말 기도와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그걸 제가 그렇게 강제적으로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사람 관계가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조성을 해가지고 한 10여 년 동안 꼼짝 못하게 직접적인 만남, 간접적인 만남을 주셔서 복음이 무언가를 그 저변을 명확하게 보고 그걸 입체적으로 보고 이야,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이게 볼 수 없구나. 그러니까 보여줘도 못 보고 들려줘도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복음이라는 것은 여기 신령한 자는 영적인 자예요. 뭐 신령하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뭐 알아맞추고 막, 야, 저 사람 아주 신령해. 다 맞추고. 점쟁이지 신령한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신령한 것은 영의 사람이 된 거예요. 영의 사람이 뭐냐? 거듭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엔 뭐냐? 영어로 다 내추럴맨이에요. 자연적인 사람이에요. 이 플래시라든지 영어로 내추럴 이 사람들은 영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모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준 사람은 내가 수십 년간 예수의 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병도 낫고 기도응답도 받고 하나님의 복구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있을지라도 나는 예수에 대해서 일자무식이구나.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 생각이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안 온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린 시작을 안 했다고. 그게 오게 돼 있어요. 그게 오기 시작하면 이제 정말로 밭에 감추인 보아 이 천국 안으로 끌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기가 좋아했던 거 그게 점점 가치가 없고 허망하고 무가치한 것이 이성, 감성, 자기 삶 가운데서 그대로 느껴지게 있어서 자연적으로 돌아서게 돼 있어요. 배설물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내추럴맨, 육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교회 다녀도 세상이 좋은 거야. 세상이 다야. 그게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가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왕이고 대통령이고 돈 많고 건강하지만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21절, 22절 세 절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2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고쳐놓으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의예요. 이 율법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말씀이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해서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게 율법인데 율법을 지킬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긍정적인 측면, 순종해서 율법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을 만족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7절이나 마태복음 17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 침례받으러 침례 요한한테 나타나고 변화산성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별세할 것을 대화할 때 하나님 뭐라 했냐면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우리 개역 성경에는 기뻐하는 자인데 다른 성경에는 매우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저희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인간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 가운데 줄 수 있는 통로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는 통계 수치를 기반으로 하는 어떤 신념이나 신용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고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걸 강화시키고 있어요. 당신 지금 구덩이에 빠졌습니까? 하나님이 꺼내줄 걸 믿으세요? 그리고 입으로 신하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있걸랑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명령하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이건 심리학이지 복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복음이 변해됐고 거기에 5만 명이 몰려들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엄청나게 붕린다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축복한다고 그렇게 목회자부터 성도들까지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니까. 진짜 복음이 전해지면요 5만 명 가운데 1차로 떠나가고 2차로 떠나가고 3차로 떠나가고 마지막에 남아있는 12제자 그 너머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상당히 버티고 있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근데 그들도 어렵도다 하고 떠나갔어요. 복음을 받는 자는 소수입니다. 저도 옛날에 교회 부흥시키려고 엄청나게 수단 방법 가렸어요. 그게 전부 다 사람의 의고 세상에서 사업 성공시키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 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몸으로 들어갈 사람들을 보내고 만나게 하게 돼 있어요.
오라 가라 할 것도 없어요. 자기에게 온 그 자들을 위해서 있는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저도 여기 우리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시고 또 저에게 연락 온 사람들, 상담하는 사람들은 제가 하루도 안 빠지고 이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그건 저에게 어쨌든 전화로라도 접근을 시켰으니까. 우리 교회 나왔다 3년 이 정도 된 분들은 제가 지금도 부르고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건 최선을 다하는. 그러나 이 복음은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들어도 못 듣고 보아도 못 보고 마음이 있어도 생각하지 못해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다른 하나님의 의가 왔는데, 그가 바로 성육신하여 새 사람의 머리로 그 몸을 위해서 율법을 다, 하나님의 의를 다 긍정적으로 완성을 하시고, 부정적인 측면, 몸으로 들을 이 인류 죄인이 율법을 범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당했는데, 그들의 이 율법을 불순종한 그 진노를 머리가 되어서 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몸들의 의가 되기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가셨어요. 그리고 그 몸들을 찾아서 자기가 이룬 하나님의 의를 적용시키려고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성전 삼고 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심겨지는 거예요. 플랜티드 투게더.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영이 성령으로 그 안에 창조되는 거예요. 이게 아들의 형상을 담는 거예요. 이게 새 창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렇게 되어야 하나님의 의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가진 구원받은 자라요.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시편 23편일 때 신약이 나온 때가 아닙니다. 구약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이제 율법의 요구를 그 사람들도 다 이뤄가는 거예요. 율법이 폐해졌다. 율법 아무것도 아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율법 아무것도. 이거는 율법과 복음이 무언지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을 이룬 것처럼 그때부터는 자기가 자원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며 그 말씀을, 율법의 요구를 자기가 성취하게 돼 있어요. 에스겔 36장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부터 시작.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 옛 마음, 만물보다 부패한 자기가 주인,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자기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것이 자기 행동에 선택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죄인이에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무리 바리새인일지언 마지막은 자기가 나와요. 그렇게 체험을 많이 한 베드로, 이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 사도도 예수님 죽으니까 목숨아 나 살려라 36개 있잖아요. 그게 죄인이에요. 근데 의인은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그 사람한테 플랜티드 투게더, 연합해서 예수의 마음, 새 마음, 예수의 영, 예수의 정신이 성령으로 이 안에 창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창조될 땐 굳은 마음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게
육정 몸을 벗는 할례예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로마서 2장 21절에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만물보다 부패한 탐심과 악독이 가득한 죄인의 마음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해서 거기에 못 박혀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연합해서 예수의 마음이, 예수의 영이 그한테 들어오는데, 이 사람 예수님이 뭡니까? 모든 인류를 저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섬기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종이 되지 주인이 안 됩니다. 그 억지로 막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나 예수의 종, 둘로스, 슬레이브, 서번트, 노예라는 것은, 종이라는 건 쫓을 종, 따를 종입니다. 한문도요. 따라간다는 거예요. 노예라는 것은 이 종로, 종예예요. 따라다니는 노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억지로 뭐 겸손한 게 아니라 섬기러 사는 거예요. 섬기러.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도 저 북쪽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옵니다. 마지막 6개월을 남겨놓고 예루살렘 초막절부터 7월 15일부터 1월 14일까지 6개월 간격이 있는데, 요한복음 7장에 초막절인 예루살렘 올라와요. 다시 북쪽을 안 갑니다. 1월 14일까지 그쪽 남유다 지역을 돌면서 1월 14일 유대인의 첫 번째 설교 6월절에 죽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죽는 날이 있어야 돼요. 머리로 그냥 인정하는 게 그게 마귀 신학이라니까. 다 그렇게 믿어요. 나 죽었다고 믿어. 근데 왜 살아있냐 이거예요. 관에다 넣고 한번 묶어가지고 묻어볼까?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렇게 이제 6개월 남았으니까 얼마나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올라올 때 네가 그냥 내가 그냥 싸웠어요. 그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서 큰 자는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되어 섬겨야 하늘이 큰 자야.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 체계는 자기가 주인이 돼야 돼. 죄인들은 자기가 중심에 서야 돼. 센터에 서야 돼. 센터. 연예인들 누가 센터에 중앙에 서냐 이거. 죄인은 자기가 주인이 돼야 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의가 믿음으로 그 안에 섬겨진 사람은 나에겐 잘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 실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가는 예수의 몸을 살리는 이를 위해서 그들이 받아야 될 권한을 내가 받으며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새 사람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경과 떨어져 있고 이 하나님의 의와 떨어지고 복음론과 떨어지는가를 여러분들이 땅을 치고 막 돌이키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요. 복음이 들리셔야 돼. 복음이 안 들면 종교 생활하다 여러분 망합니다. 옛날 같았으면 여러분 2번 죽어서 세상에 없으면 많아요. 35도 다 죽었다니까. 70 넘어가신 분은 2번 죽었어 지금. 하나님이 길게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아셨습니까? 네. 아모스 8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1283페이지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무릇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 네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활세바에 의하는 것에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지금 교회에 지금 저와 여러분 시대에 한국처럼 이렇게 십자가 많이 세워진 데 없어요. 비행기 타고 밤에 인천공항에 이렇게 내리면요. 한국처럼 빨간과 하얀과 십자가 이렇게 많은 데 없어요.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닙니다. 다른 복음을 세상에 복받고 잘 되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90% 훨씬 넘어요. 그 사람은 계속 부추겨. 네가 삶의 주인공 되라 이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6월절은 너 죽으라. 기독교의 시작은 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너한테 들어와서 그때부터 네가 살지 않고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하나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가 산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것이 믿음이고 구원이에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 율법을 완성하신 로마서 10장 4절에 율법의 마침이 되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믿음에서 이게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의 믿음인데 이것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17절은 이게요. 야, 이 믿음은 정말로 귀한 겁니다. 이 믿음이요. 근데 이 믿음을 우리가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아무리 기도하고 성경에 헌신한다 해서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는 하나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나질 않아요. 이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영원전에 미리 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구별한 자, 순종함과 피 뿌림을 택함 받았어요. 이 사람들한테 보배로운 믿음을 주는 거예요. 이 보배로운 믿음이 어떻게 가냐? 복음을 통해서 가요. 복음은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진짜 성경에 있는 복음을 이게 전해지는데 지금 듣고 있다? 그러면 그 복음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못 알아먹는다? 그러면 못 듣는 거예요. 복음은 그 자체로 능력입니다. 고린도 전서 2장 여기 6절부터 이게 복음인데요. 이 세상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 이거 통치자라는 거예요. 나라 다스리는 왕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 지혜의 최고봉입니다. 어려서부터 사사삼경, 논어, 맹자, 중용, 대학, 시경, 서경, 주역 이거를 다 통달한 사람. 동양권은요. 2살, 3살부터 논어, 맹자, 중용, 대학, 시경, 서경 이 주역 같은 거를 다 통달한 사람이 이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 그런 지혜 갖고 예수를 모른다는 게 어떻게 하냐?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나타내신다. 그게 아포칼립토예요. 요한계시록 2장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아포칼립시스. 하나님 편에서 어린아이한테 이렇게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예요. 이 지혜로 육적인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해도 이해를 못해. 그런데 이 복음이 들려지고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요. 그게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신령한 자들. 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권한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 여기 보이셨다는 게 그 나타내 보였다는 거예요. 어린아이한테 아포칼립토, 이 뚜껑을 뜯어가지고 보여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아포칼립시스, 하나님 편에서 뜯어가지고 사도 요한한테 보여줬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에게 하나님 편에서 자기 자신을 여러 처쳐서 이렇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의의를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받아들인다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11절부터 시작. 사람의 사장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위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를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시간에 대해서 정리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수단과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에베소 2장 8절.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들으면 율법의 요구를 그 사람도 이루어 나갑니다. 로마서 8장 4절처럼. 여러분, 정말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택함 가운데 들어가는,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들어가는 긍휼을 입은 우리 모든 심령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